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33절 말씀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가 예수님 대제한 자들과 같다는 말인가? 지난 3년이면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기에 주님께 대한 충성을 충분히 보였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자입니다. 아니 3년이 부족해서 고작 우리가 예수님 대제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단 말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그랬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이랬거든요. 내가 그것처럼 너에게도 이르노라. 말 뜻은 좀 다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같이 따라왔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유대인들과 같이. 그럼 우리가 갑자기 옛날에 예수님을 대전 유대인들처럼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온 거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걔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다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같이 고생하고 돌에 맞을 뻔한 적도 있고 풍랑도 내가 지나오고 고생을 3년 동안 했는데 이거 하나도 주님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내가 고작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은 똑같이 취급을 받다니 이게 베드로 같은 성향의 사람한테는 그런 성질의 사람한테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더구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고 뭐고 나 그거 귀에 안 들어오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아니 3년 동안 우리 좀 속된 표현 내 각시가 있어요. 고향에 부모가 있어요. 그 고생하는 동안에 고향이 그립지 않고 부인이 보고 싶지 않았고 자기 놓고 온 사업이 그거 참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거 뭐 수모를 겪고 욕을 얻어먹고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소리 들었지 맨날 사람들이 죽이니 살리니 이런 소리 듣고 말이죠. 이렇게 왔는데 고작 어디 가시는지는 몰라도 거기를 못 따라가다니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게 얼만데 지금 어디 가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간다니 얘기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왔는데 베드로 심지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얼마 전에 11장의 16절 보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어딥니까 거기 나사로 사리로 유대로 다시 간다니까. 아니 선생님 얼마 전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를 떼갑니까? 그랬을 때 아직 나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아이고 여차하면 죽겠구나 그래 갑시다 이랬다고요. 그 의심 많다고 생각하던 도마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갑시다 그래. 유대로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나사로 살려서 다행히 그때는 참 즐거웠죠. 어쨌든 거기 오기까지는 어떤 작전을 해야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 작정을 하고 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 추정컨대 그때 칼을 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 칼 들고 있었죠. 그거 언제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갖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주님 때문에 여차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내 목숨 하나 살리자는 게 아니고 주님 살린다고. 여차하면 내가 이 칼 들고 같이 죽고 우리 선생님만 살린다고 그래서 칼 품고 다녔던 거예요. 무슨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암살단에 들어있었네. 그때 당시 뭐 열심당원이 제자 중에 있어가지고 이들이 칼을 품고 유대 헤롯에게 대한 반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랬으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고기 잡다가 계속 예수님을 따랐어요. 중간에 무슨 열심당원 그런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3년 동안 따르다녀 보니까 여차하면 예수님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선생님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도라미 탑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살린다고 칼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생님 살로 칼 뽑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는데 선생님 나를 몰라줘도 그렇지 너무 섭섭한 말씀하시네. 그래서 베드로가 솔직히 화가 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에도 보세요.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못 따라간다 그럽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 그냥 쫙 들어오죠. 그 말입니다. 아니 나를 무슨 어린애 취급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산 다 끝내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왜 이제는 주님 못 따라간다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은 왜 내가 못 따라갑니까?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거기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가는 곳이 어딘데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서 생명을 지금 옮겼기 때문에 아버지 집은 시간과 무관하게 이미 이 제자들은 나중이라고 갈 수 있고 지금이라고 못 가는 데가 아닙니다. 믿음 있으면 지금 죽어도 가는 거고 나중 죽어도 가는 거죠. 이건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은 못 오고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왜? 실제로 예수님 잡힐 때 지금은 못 따라오고 전부 다 도망갔죠. 나중에는요. 못 죽어서 한다래요. 순교를 하든 매를 때리든 뭔 상관이요? 하고 그냥 막 들이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처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제자들이 지금은 못 따라가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로 그 곳을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라의 고난을 못 당한다. 그래서 한편 뭐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무슨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요? 열받으면 좋은 것도 싫다고 하는 건데 아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어제 오늘 참 얼마나 이 인간적으로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이 베드로도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자의 앞이었어요. 칼이 목에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대문간에 서가지고 누구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저씨?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 뭘 헛소리야 이렇게 하시네요. 비켜. 이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누가 칼 들고 목에 딱 이렇게 댄 거 아니고 여자애가 하나 힘없는 여자 앞에서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참고로 16장 2절에서는 너희 중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도다 하고 예수님이 한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해서.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냐고 지금 물었잖아요. 근데 왜 너희 중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진짜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질문으로 취급을 안 해준 겁니다. 궁금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열받아서 한 말입니다.
진짜로 어딘지 궁금하다기보다는. 근데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고난. 16장 2절이 아니고 5절이에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16장 앞에 오세요. 1절 2절에 너희가 실족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요? 말하면 지금 죽는데 따라가야 되죠.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때는 내막을 말하는 데는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전에 이미 돌 맞아 죽을 위험들이 털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는 게 차라리 더 균형되냐면 사람의 마음이라 때로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겁이 안 날 때가 있고 돌을 막 사람이 들고 따라와도 담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자의 앞에만 가도 움츠러들 때가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만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오락가락한 게 인간이에요. 연약이란 말은 너무 이쁘고 그냥 약한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약해 빠진 게 우리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힘들 때 타락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아니죠. 최전성기입니다. 예.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의 전성기 때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가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겁니다. 그의 믿음의 전성기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때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배웠지.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해봤지. 많은 위협도 그동안에 잘 견디고 이겼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내가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뭐 더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신감에 충만해서 선생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할 수 없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데 이 후에는이 정말 자기 자신이 베드로는요 양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속인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거짓말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지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진짜로 자기 믿음의 최전성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고 주님께 목소리를 높였고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인정 좀 해달라고. 마가복음 14장에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슬쩍 밟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게 참 중요하죠. 첫 번 닭이 울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인하느라 예, 닭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막 마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2번째 울 때 그때 가서 아차고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여튼 흉내도 잘 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기라도 했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열정으로 대답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줄 알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로 네가 나를 부인하는가? 구체적으로 부인할 것을 이제 예고해 줍니다. 닭이 울 거다. 아니냐? 새벽이 되면
네가 그때까지 겨우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것이야.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매우 구체적인 말씀들이 많죠. 이 정도 되면 이거 진짜라는 얘기죠. 거기다 진실을 했으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요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요렇게 듣고도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뭘 만졌을까요? 품에 품 칼을 만지작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아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개는요. 아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예수님 부인 이 과정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뒤에 보면 진짜 부인하지만 우리 이미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이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왜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이걸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는 믿음 없는 자들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를 보면 또 다른 그 중간에 실족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중에 살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는 그때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고요. 베드로는 바로 그때 주님 부인할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하였지만 그 실제였습니다. 본시 목숨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지금까지 연습된 시험들을 이긴 경험이 있어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긴 시험이 몇 번인데 그리 해도 앞으로 올 시험을 이기란 보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을 보면 아시죠? 정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였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진 것 같은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밧세바는요. 자기 손에 쥐어진 자가 아닙니다. 남의 부인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게을리게 만듭니다. 기도를 게을리게 만들면 당연히 영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달라 재촉하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알아주지 않고 또 하나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뭐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랬어요. 잘 보세요. 네는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못 보는데 사탄이 너 달라고 난리를 한다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한번 떨어진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해서 돌이킨 후에 그 돌이키는 사탄이 돌이키게 해줍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는 거구나. 아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죠. 그런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까 이 사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몇 절 뒤에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하다니까 바로 조금만 가신 겁니다. 여러분 뭐 돌을 한 100m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가지고 기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으면 그 정도 거리는 기도 소리가 넉넉히 들리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다 자버렸어요. 예수님이 따라오셨고 베드로만
불러다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제자에게 같이 말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베드로에게 딱 꼬집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뭐 해야 되죠? 쉬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면 그때는 쉼을 위하여 잘 때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라 그랬습니다. 추가적으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따르되 멀찍이 따르면 안 되고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멀찍이 따르면 나중에 찾으세요. 멀찍이 따르면 시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겁니다. 따르는 것 같은데 멀찍이 너무 멀리서 따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항상 칼을 들고 중리산이 이럴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주는 떡고물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 인정이 어렵습니다. 은근히 그들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쬐는 불에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주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오히려 순서는 뒤에 있지만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뒤에 것들이 우리 삶에 배어 있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는 유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누리는 이게 삶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 편에 서서 아니요 이렇게 말 못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주는 떡국을 받아 먹었거든. 그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 받고 안 찍어주기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모든 반문화적으로 살 건 아니지만 어쩌라고요? 세상과 벗이되면 안 돼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애매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질 빌미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주님께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하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모른다 그래? 나 모를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저리 가라 하겠죠. 우리 사람의 심정이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가 결국에는 이렇지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경고하신 것은 조롱이나 비웃으려 함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고 부인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또 함께 연해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부인할 때서 완전히 낙망하고 완전히 넘어져서 못 일어날 지경에까지는 빠지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려고. 왜냐? 내가 안 떨어질 줄 알았더니 떨어진 걸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떨어지면 참 염치가 없어서라도 주님 앞에 못 가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돌이킨다 했으니. 자기 자신에서는 겸손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더욱 큰 의지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최종에는 진짜 제자로서 주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말 그대로 회개케 하기 위한 방편도 미리 마련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살리려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게 2번 죽은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베드로를 울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새 계명은 그까짓 것 취급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주를 가까이 모신 자요, 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 좋게 주님을 부인하는 내리막길에서 굴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는 작은 돌뿌리도 이기지 못하고 자빠졌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정말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부인은 부인인 것이죠. 뭔 다른 핑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때 사랑하는 제자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그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셨고 다시 찾아와 세워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신감과 담대함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긴 경험이 다음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니 전에 시험을 이길 때와 같이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약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는데 자꾸 빠지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러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잘한다 해도 진짜로요, 우리가 베드로만큼 예수님 따른다고 다 버리고 따르지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베드로만큼의 자신감도 가질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내가 설마하니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온 게 얼만데 내가 이런 것도 이겼고 저런 것도 버텼는데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뭐 쟤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이게 바로 시험에 벌써 빠져든 거예요. 마귀가 던진 덫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언제라도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주의 힘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감으로 가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때 벌써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세워주고 또 세워주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약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것처럼 주님 의지하면 정말로 결정적 순간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는 나를 따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고 어린아이의 젖먹이었죠.